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제목으로 잠깐 동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고대 그 헬라어 그 철학 가운데 스토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스토아 철학에서 유래된 말 중에 하나가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대수롭지도 않고 우리가 특별히 관심 가질 이유가 없는 것,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이유가 없는 것, 그런 뜻입니다. 이 헬라 스토아 철학에서 유래된 이 단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것, 또 명령받거나 또 금지된 것도 아닌 것, 그런 별로 특별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 그런 의미를 가지는 단어라고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적으로 봤을 때도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하시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본질적으로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기준을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그런 것을 아디아포라, 그런 말을 썼습니다. 바울 서신 가운데는 이 아디아포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형제 간의 관계 속에서,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이 아디아포라를 가지고 다투거나 때로는 그것 때문에 서로 고집하다가 마음을 상해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분별이라는 단어와 판단,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분별이나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는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분별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의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조사한다, 살펴본다, 면밀히 밝힌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어떤 사람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거나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을, 그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조사하고 면밀히 밝혀서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을 이해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을 분별이라고 불렀습니다. 반대로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리노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심판한다, 정죄한다,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외적인 말과 행동을 그 근거로 해서 그의 인간됨을 속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을 판단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라고 권면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이런 잘못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 조언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세 가지 조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웃 간의 관계, 형제 간의 관계,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하면 판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몇 가지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성도 간의 관계 속에서 판단하지 않고 살려면 첫 번째로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하나님이 받아주신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먼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어떤 사물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이게 과연 맞는 것일까? 혹시 이거 잘못된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그 형제를 쉽게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말로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는 진리의 문제이거나 구원과 관계된 문제라고 한다면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명확하게 정확한 답을 그 형제나 자매에게 가르쳐 줄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말씀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그 형제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내 생각이 옳으니까 너는 잘못됐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를 보시면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던 그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먹을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먹어도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아니다, 그건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냐? 그건 피하고 그냥 차라리 우리가 채소만 먹는 것이 낫겠다 라고 생각할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쉽게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섣부른 비판과 판단으로 인해서 그 형제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업신여기지 말고 이 단어의 원어 뜻을 보면 멸시하고 경멸한다, 교제권에서 공동체에서 제외시킨다, 열외시킨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이 세리 이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바리새인이 옆에 있는 세리와 같이 서 있는 것조차도 거부합니다. 그래서 멀리 따로 서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바리새인들은 원래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했던,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했던 선한 그리고 긍정적인 의도를 가지고 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한 의도가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배타시키는 결과들을 가져왔다. 이것이 바로 바리새, 원래 파리세스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분리한다, 나눈다 그런 의미예요. 이 바리새인들의 영성은 뭐냐? 분리하고 나누는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아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분리하고 나누고 무조건 갈라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로마서를 통해서 쭉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는 모든 지체들의 연합이라고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죠. 그래서 우리 교회인 서로 지체가 나누어지고 찢어진다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이 교회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결국 찢어지고 나누어지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적인 영성,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한국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과 달라. 저 사람 보니까 나하고 상종한 사람이 아닌 것 같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려고 모인 그리스도인들끼리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적인 영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려고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두 아들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작은 아들, 둘째 아들이 허랑방탕하고 결국 인생의 마지막 종교까지 갔다가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습니까?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받아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에 보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받아주고 기뻐하셨는데 정작 큰 아들은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버지를 향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작은 아들 때문에 가슴 아래에 있던 이 아버지는 이제 그 작은 아들이 돌아오게 되니까 오히려 큰 아들 때문에 걱정하며 씨름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돌아와서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 아버지는 기뻐하시는데 큰아들 역할을 했던 우리가 야, 저 사람 말이야 뭐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고 저떻고 그러면서 그 사람과 거리를 두려고 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에 불평을 하려고 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서 비판하고 판단하는 이런 죄를 범치 않으려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형제 자매, 때로는 내가 정말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 형제 자매를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받아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각자 마음에 확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판단할 때, 분별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게 뭡니까?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말씀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은 너희 마음에 따라 확정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 예를 들었는데 첫 번째는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는 문제. 당시 로마 사회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여러 신들을 섬기는 그 신전들, 제단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잡아서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제사 드리고 남은 짐승들을 사람들이 그 공동체로 모여서 하는 그 시장에 내다 팔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시장에 파는 고기들을 사서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트나 시장에 가서 고기 사서 먹는 것처럼 그렇게 사서 먹는데 문제는 그 고기들이 제단의 제사로 바쳐졌던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의 교회 그 교인들 가운데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 섬기는 그 제단에 바쳐진 고기를 우리가 그 사서 먹으면 되는 것인가? 나는 양심상 그러기가 좀 꺼려진다. 그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아니 우상은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다 선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고 먹으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문제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또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코셔 푸드라고 해서 특별히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음식들을 먹는 거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랄 푸드라고 해서 자기들 그 샤리아법에 정해진 그 음식들만 먹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교가 아니고 이슬람이 아닌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뭐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먹습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음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합니다. 이렇게 후자에 관계된 사람들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감사하고 먹으면 된다. 이렇게 말한 사람들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들, 꺼려하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냐면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배려해 주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거나 먹어도 괜찮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양심에 꺼려하고 신경 쓰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은 날에 관한 문제입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이 날이 무슨 날이냐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을 말합니다. 로마 교회는 유대교인도 있고 아주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고 같이 이렇게 섞여 있는 쉽게 말하면 다문화 교회, 다문화.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기 조상 대대로 안식일을 지켜왔잖아요.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우리가 어제가 안식일인 거예요. 이 안식일에 자기들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안식 후 첫날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그 취지에 맞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이 아닌 안식 후 첫날인 오늘 주일에 예배드리는 추세가 점점점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은 아니 안식일이 원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기록된 날인데 이 날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것인가? 또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아니 주일이 이 안식구 첫날이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인데 이 날에 예배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부활의 취지를 우리가 기념하는데 훨씬 더 맞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세 번째 부류가 또 생겨났어요. 아니 우리가 꼭 주일에만 예배드리나? 우리가 꼭 안식일에만 예배드리나? 주님의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신데 우리가 아무 날이나 예배드리면 그 날이 곧 예배하는 날이 되는 거지, 꼭 안식일에 예배드려야만 예배가 되고 주일에 예배드려야만 예배가 되는 것인가?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 주일이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다. 그래서 이 날이 중요하고 저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날이 우리에겐 다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우리 주님께서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대답하신다면 뭐라고 하시겠느냐?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해라. 그러실 거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구약에는 분명하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지키라고 분명하게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모든 율법의 규례들이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변화가 되어진 것입니다. 안식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 안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날이 안식일이 된 거예요. 모든 날이. 그래서 한 날 토요일에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날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아침에도 저녁에도 점심 먹다가도 친구랑 놀다가도 언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네 마음에 확정한 대로. 그러면서 성경은 한 가지 조건을 붙입니다. 우리가 각각 마음에 확정하게 해서 행하는데 거기에 중요한, 절대로 없으면 안 될 하나의 중요한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6절에 보시면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먹는 것이 중요하냐 안 먹는 것이 중요하냐, 이 날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저 날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제 예배드리든지 간에 먹든지 안 먹든지 간에 내 마음에 확정하여 지키면 되는데 그 확정하는 동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동기. 그 동기가 뭐냐?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하라. 새벽 기도를 해도 주를 위하여 하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라. 내가 우상에게 드리는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도 주를 위하여 하고,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먹으면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먹을 때도 주를 위하여 먹으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설립할 때부터 예배 시간에 CCM을 불렀습니다. 간혹 다른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들이 목사님, 그래서 주일 예배 때 CCM을 부르시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의문스러워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주님 앞에서 제가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한 거예요. 뭐를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주일날 외식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영화 보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주일날 우리 어른들 중에 뭐 골프 치시는 분들 계신데 주일날 오전 예배 마치고 오후에 점심 먹고 골프 치러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또 술, 담배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성경에는 답이 없어요. 마음에 확정한 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동기가 있어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것이 내가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것이라고 하면 주일날 영화 보러 가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는 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친밀감을 다지고 또 선교하는 아니 전도하는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주일날 오후에 다른 분들과 같이 이렇게 골프 치러 가서 골프 치면서 전도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네 마음에 확정하여 그러나 주를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니까 이것도 하면 안 돼, 저것도 하면 안 돼가 아니라 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든 하라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 와서 예배만 드려야 돼. 주일에는 공부하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주일에도 공부할 수 있으면 해요. 무엇을 위하여? 내가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동기를 가지고 내 마음에 확실한 동기를 가지고 마음에 확정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하나님만이 유일한 심판주이시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성경이 우리 사람들의 인간관계 속에서 해서는 안 될 것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아내가 우리 남편 내가 완전히 바꿔놔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변화시켜야지 이건 교만이에요.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잔소리하고 내가 옆에서 자꾸 이렇게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저 사람을 바꿔놔야지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에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 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가? 내가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 과연 옳은 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나는 100% 알아. 이런 사람 있어요? 자기 자신도 모르면서 왜 남을 보고 판단하느냐는 겁니다. 네? 내 약점이 뭔지, 내 장점이 뭔지, 내가 어떤 것들이 부족한지 나 자신에 대해서도 잘 모르면서 왜 남이 그냥 순간적으로 한번 그냥 내 눈에 한번 보인 거 그거 가지고 그 사건 가지고 그 모습 하나 가지고 저 사람은 뭐가 어떻고 저가 어떻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만이 모든 인간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최종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분도 지금 참고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그분이 빨리 심판을 서둘렀다면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없는 거예요. 벌써 지옥 갔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참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성장하도록, 조금 더 변화되도록. 아직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하루라도 더 시간을 주어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위해서, 이미 돌아온 사람들은 조금 더 천국 백성에 합당하게 그 신념과 그 신앙과 인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면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주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는데 왜 내가 나서가지고 야, 너 죽인 놈, 나쁜 놈 그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사람을 판단하고 정지하는 일은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분께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까지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 12장부터는 그동안 배웠던 그 복음의 교리, 진리를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에서는 서로 너희가 섬기라. 13장에서는 권세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오늘 14장에서는 뭐예요? 약한 자를 수용하고 용납하라. 서로 받아주어라. 우리가 서로 다릅니다. 내가 잘난 부분을 다른 사람은 약한 부분으로 타고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반대로 보면 저 사람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그 장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 다른 거예요. 모양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서로 받아주어라. 받아주어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꼭 새기시고 올 한 해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내 이웃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나보다 약한 사람도 나보다 강한 사람도 또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수용하고 받아주고 용납함으로써 하나님의 선한 영광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